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사람들만이 받는 그 복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생육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생육의 복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생육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의 복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본다면 생육의 복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일,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전도하여 복음으로 낳아서 기르는 바로 영적인 출산, 영적인 양육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생육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그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호칭을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영적인 자녀들,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양육했던 영적 출산, 영적 양육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 어떻게 호칭했냐 하면 아들된 디모데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육으로 난 자녀, 그리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난 영적인 자녀, 모두가 소중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에 준 육적인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바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 모두가 소중한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귀한 선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왜 생육의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육체에 생육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바로 통로가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번성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번성의 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은 바로 사람에게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번성이라는 단어, 번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번성이라는 단어는 점점 많아지고 끝없이 번창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아멘, 끝없이 번창하여 나가는 바로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은혜와 복,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나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점점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역사는 바로 어디까지요? 세계 열방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 번져가는 것,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것, 바로 모든 일에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무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요? 세계 열방까지,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필리핀에 가서 작은 몸짓, 작은 모습,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 열방까지 나아가서 그들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번성의 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시죠? 왜 아멘이 갑자기 줄어드셨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절의 말씀 보니까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두고 너를 번성하게, 언약,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약속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의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성의 복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로 사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번성의 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성의 복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고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해결될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그 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땅에 충만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충만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땅의 충만. 땅의 충만은 땅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고 넘치는 복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왜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땅의 충만한 복, 차고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으셨죠? 이쪽은 받으셨고 이쪽은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이미 받으셨어요. 오늘도 주십니다. 내일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와 복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차고 넘치게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라. 보람되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겁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찔림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나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복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청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3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성읍, 도시, 지역, 민족, 이렇게 크게 보면 또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요,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강주리와 떡받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디였죠? 신명기 말씀 우리가 1절에 보았을 때 말씀을 삼가 듣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들어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들어야지 회개할 수 있고 들어야지 청종할 수 있고 들어야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신답니다. 감동이 안 되시나 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막 장마와 폭우를 내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땅에 때를 따라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쁘시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의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때를 따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 삶 가운데도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남원 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수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강원도에 춘천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춘천이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365km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수도권에서 그 당시에 순복음 친정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나중에 원로 목사님 되셨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콜을 해주셨습니다. 사랑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만나시더니만 저를 이렇게 1년 후에 콜을 해주셨습니다. 불러주셨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했는데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가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막 잠깐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40세 때 춘천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부교육자의 사역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45세가 되면 하나님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든지 뭐 청빙을 받든지 개척을 할 수 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넘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연한이 넘어갔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답답해지더라고요. 몸이 좀 움츠러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셔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45세 되면 좀 길을 열어주세요. 뭘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만의 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세가 또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제가 기한을 두고 기도했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인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늘 성도님들의 은혜와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5년이 지나갔습니다. 춘천에서 이제 10여 년 이제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은 곳이 어디일까요? 남원 중앙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런가요? 기다림의 영성이 다 대단하시구나. 인내의 영성이 참 대단하신 분들. 저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내 때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음의 영성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순종하시면서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공급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은 정복하고 다스림의 복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한다. 그러면 남의 땅을 막 가가지고 내 땅이다. 말뚝박고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죠? 도둑놈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땅을 가져오라는 거 아니죠. 요즘 전쟁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야욕과 야망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벌써 2년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어떨 때는 걱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닌 떠나가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바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번성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충만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용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적용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만 은혜 받고 너만 복을 받고 끝 아니라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너가 만난, 우리가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죠. 바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과 다스림의 복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삶의 현장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을 전하며 나가는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